17절로 19절. 제 모니터 조금만 더 켜주세요, 목사님. 네, 조금만요. 됐습니다. 7절로부터 10절이었나요? 그리고 17절로부터 19절 교독할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합독할게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제목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따라해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돈 사랑하지 맙시다. 돈을 영어로 money라고 하죠. 그러면 money. 도둑질한 돈은 뭐라고 그럴까요? 슬그머니. 계란 판 돈은 에그머니. 생각만 해도 찡한 돈은 어머니. 며느리가 안 좋아하는 돈은 시어. 그렇게 안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발명한 것이 아주 많은데요. 이 발명 문화 기기는 우리의 삶을 아주 편하게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발명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을 들라 그러면 저는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 물물 교환의 한계성과 불편함을 뛰어넘기 위해 발명된 것이 돈이죠. 그래서 물밀 교환이라는 이 경제 활동을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발명품이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돈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누구든 아이든 노인이든 다 돈이 있어야 되고요. 돈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발명품이기 때문에 물건을 살 수 있는 경제적 힘이 그 안에 부여되어 있는 거죠. 뭐든지 살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느낄 정도로 엄청난 바잉 파워가 있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돈의 힘을 맛보고 나면 돈을 좋아하게 되고 돈을 자꾸 거머쥐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게 됩니다. 거부였던 포브스 잡지 발행인 버티 포브스가 자기 아들 멜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들아, 100가지 문제 중에서 9가지 문제 해답은 돈이란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는 역설적으로 얘기하기를 아들아, 너는 돈의 노예가 되어라. 그러면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 돈이 최고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돈에 대한 양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돈의 긍정적인 면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과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얘기하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얘기하면서 물질의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강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말씀하기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분이 우리 인생과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면 돈의 양면성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돈은 분명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돈은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돈을 사랑함이, 돈에 집착함이,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돈에 집착하면 큰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우선 가장 큰 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100%, 이건 100%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100%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 언젠가 파괴됩니다. 이거는 성경의 절대적인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한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어떠한 씨는 길가에 뿌려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타서 말라 죽었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짐에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죽어버렸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씨앗은 말씀이다. 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받는 마음, 이게 땅이라는 거죠. 땅, 밭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자라가고 결실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죽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세 번째 말씀하신 가시밭을 보면요, 가시밭, 가시의 기운에 막혀 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듣고 받았는데, 이 가시라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뭐라고요? 재리의 유혹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재리의 유혹.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교회를 10년 다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집사를 받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권사 목사가 돼도 재리의 유혹에 빠진 사람은 결코 믿음이 자라가지 않고 믿음은 파괴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자라려면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는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암송하는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안에 심어도 가시가 제거돼야 되는데, 다시 말하여 내 안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자라가지 않고 그 믿음은 언젠가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 관계에서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믿을 수 없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두고 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시험 드니까, 언젠가 넘어지니까, 언젠가 유혹에 빠질 수 있으니까, 언젠가 믿음을 버릴 요지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에 집착된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주 단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재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비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결코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신론자였던 칼 막스도 돈을 신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은 신은 신인데 무슨 신이요? 돈은 질투가 많은 신이다. 그 옆에는 어떤 선량한 신도 존재하지 못한다. 돈은 모든 신들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악마의 숭배자로 만들었다. 돈은 진실을 거짓말로, 검정을 흰색으로 바꾸어 놓았다. 돈은 선을 악으로, 불의를 정의로 만드는 전능의 힘이 있다. 하나님도 못하는 일을 돈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을 돈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돈의 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돈 맛에 빠지면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워낙 돈이 힘이 있으니까. 돈은 신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신보다 더 큰 능력의 존재가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돈을 버리고 신을 버리고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신과 같은 존재라면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일 것이고, 돈이 전능하든지 하나님이 전능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것이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거나 동시에 섬기거나 동시에 따라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를 제가 여쭤볼 테니까 여기에 대답하지 마세요. 고개도 끄덕거리지 마시고, 틀릴까 봐 그럽니다. 틀릴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멘도 하지 마세요.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면 반드시 물질의 복을 받을까요? 네, 대답을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의 함정은 어디 있냐면 반드시라는 단어에 있어요. 반드시. 신앙생활을 잘 하면 반드시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럼 뭡니까?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잘 하면 반드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풍요롭게 산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게 된다.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가난을 면하게 되고, 그리고 풍요롭게 살게 된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위에서 복을 주지 않아도 자연적 현상이에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물질의 복을 확률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교회를 잘 다닌다는 뜻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고 경건한 생활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러려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첫 번째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마음의 안정이 찾아와요. 마음이 안정된 두 사람이 모여서 가정생활하면 가정이 안정됩니다. 그럼 생활이 전체적으로 안정된 고요한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사치하지 않아요. 과시하지 않아요. 결코 허영심을 갖지 않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술, 담배 하지 않아요. 도박하지 않아요. 유흥에 돈을 쏟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건 죄예요. 안 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이 좋아지면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게 되고 저축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지면 물질로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내가 힘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물질이 모일 수밖에 없는 자연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흥미롭게, 저는 이제 토론토 대학에서 사회학하고 역사학을 공부했는데요. 특별히 역사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 이 사회학을 공부하면 사회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공부하면서 흥미로운 것들을 제가 몇 가지를 발견했어요. 특별히 이제 그 유명한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저서가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입니다.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무슨 차이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설명에 따르면 어떻게 자본주의가 시작됐는가, 요즘 자본주의가 아니라 초기 자본주의는 어떻게 시작됐는가는 그 자본주의의 기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어디서 왔냐면 개신교 정신에서 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칼빈 신학, 장로교 정신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개신교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니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더 이상 유흥하지 아니하고 술 담배 하지 아니하고 착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저축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결국은 이 현대의 경제의 모판이 되었다라고 이분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지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이 좋아지려면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지요. 정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닮게 되면, 경건한 신앙생활하면 이 사람은 생활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안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제적으로도 시간이 지나가면 언젠가는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회적인 설명이에요. 당연한 그러한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힘으로 가난을 퇴치할 수 있습니다. 퇴치하여야만 합니다. 가난은 은혜도 아니고 미덕도 아니고요. 가난은 저주이며 우리의 신앙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국을 보면서 한국에 문제가 좀 많이 있죠. 이런저런.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노인 문제가 커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빨리 고령화가 되는데 사회복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65세 이상의 노인들, 65세는 노인도 아니지만 하여튼 65세 이상의 노인들 보니까 자살률을 보니까 한국의 노인들의 자살률이 1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200여 개 국가의 노인 자살률 1등, 한국은 다 1등 해야 되니까 이것도 1등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자살률보다, 그러니까 이게 노인들 중에서 평균 자살률보다 한국의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4배가 높습니다. 한국이 1등, 전 세계에서 2등이 누구냐 하면 수리남이에요. 수리남은 남미 북쪽에 있는 가이아나 옆에 있는 나라인데요. 그 수리남의 노인 자살률은 2012년도에 10만 명당 47.9명, 10만 명당 47.9명이었는데 한국은 10만 명당 116.2명으로서 2등보다 2.4배가 높아요. 그 그래프를 보니까요, 참 창피해요. 한국은 쭉 올라가 있고 2등부터는 저 밑에서부터 놀아요. 나머지 나라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민망합니다. 이게 한국이 잘 산다는, 겉으로는 잘 산다는, 그러나 속에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병폐 현상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카나다 산다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 에노케원들, 이 카나다는 얼마 정부가 또박또박 한 달에 뭐 얼마 나옵니까? 뭐 CPP 나오지, 올데이지 나오지, 한 1,300 나옵니까? 효자보다 그 효자가 없어요. 자동으로 인체 들어가죠, 뱅크에. 한국이 그렇게 효를 중시 여기고 노인을 존대하는 한국이 지금은요, 노인을 가장 홀대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자살 이유가 뭡니까? 3가지인데 외로움, 질병, 그리고 돈 문제예요. 가난 때문에. 도저히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외로운데 거기다 질병까지 걸리면, 그리고 돈도 없으면은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 자기도 죽고, 부부일 경우는 동반 자살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덕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건 저주입니다. 이건 저주고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개인적인 가난이든 사회적 가난이든 우리는 신앙의 힘으로 우리가 뭉쳐서, 교회가 뭉쳐서, 신자들이 뭉쳐서 이러한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난도 문제인데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적 병폐는 다 어디서 오고 있느냐 하면 인간의 욕심에서 다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긁어모으는 이러한 인간의 끝이 없는 욕심으로 인해서 사회에 이러한 병폐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시니까 창세기에 롯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했을 때는 아브라함과 함께 덩달아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가 많아질 때에 롯도 덩달아서 재산이 많아지고 노비가 많아졌어요. 근데 이 사람의 욕심이 들어갔어요.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 농사하기 좋은 거라 비옥한 땅이라서 아브라함을 버리고 사막 지역을 버리고 땅이 좋은 곳 소돔과 고모라 들어가서 자식들과 함께 거기서 살게 되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 들어간 롯은 자기의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 잃어버리고 두 딸과 함께 동굴에 들어가서 홈레스가 돼서 사는 불쌍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시면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스승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배신하고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믿음도 팔아버리고 구원도 팔아버리고 천국도 팔아버리니 예수도 팔아버리니 요즘에 돈 때문에 부모도 팔아버리고 형제자매 간에 다 끊어버리고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뭐 믿음도 팔아먹으니까 구원도 필요 없으니까 천국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들도 돈 때문에 다 끊어버리고 팔아버리면 세상의 인간관계도 다 팔아버리고 배신할 수 있는 그러한 요지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돈을 사랑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만은 보시면 대만은 바울의 동력자였어요. 사역을 잘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도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고 사역도 포기하고 세상으로 들어갔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가룟 유다도 데마도 한때는 목회자로 제자로 주님을 따랐으나 결국 돈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의 믿음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사역도 포기하고 예수도 팔아먹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 문제라. 사람이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도 필요해요. 그러나 적당히 있으면 됩니다. 적당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늘 속삭이기를 너에게 절하라 그리하면 모든 영광과 재물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속삭이고 있어요. 행복은 돈의 많음에서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너무 가난하지만 않으면 돼. 너무 힘들지만 않으면. 왜냐하면 한국의 그러한 독거노인들이 돈이 없어서 자살하니까 이거는 저주니까 그렇게까지 가지 말고 우리가 가난은 끊어야 되지만 저주의 사슬은 끊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있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인간은 만족이 없다는 게 큰 문제예요. 더 많은 돈. 그러나 행복은 마치 무지개처럼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더 많은 돈을 위해서. 행복을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적당한 돈이 있다는 가정하에 거저 너무 힘들지 않는다는 그러한 가정하에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란한 가정이요. 정말 단란한 가정만 있으면 돼요. 부부가 사랑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모이면은 같이 식사하고 뭐 큰 지수성찬 안 차려도 그냥 모여서 같이 대화하고 웃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은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으면 이러한 단란한 가정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마음의 평안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욕심, 돈을 사랑하는 것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항상 돈에 집착이 돼가지고요. 평안을 뺏어가요. 마음의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건강을 주심에 감사하고 나에게 물질을 주심을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고 나에게 하루를 주심을 감사하고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감격되고 여기에서 행복이 있고 여기에 평안이 있죠. 없는 것을 자꾸 찾아오고 더 많이 구하고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그런다고 행복하던가요? 올림픽 선수들이 수십 년을 걸려서 그렇게 노력해서 금메달 땄다고 그 인생이 보장이 됐습니까? 셋째는 건강이에요. 건강한 신체. 요즘 이렇게 연로하신 에녹회원들 보면 마음이 좀 아파요. 10년 전하고 너무 틀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10년 전하고 틀리지만 뭐 10년 전 때하고 참 많이 틀린 모습을 보면서 가는 세월 잡을 수 없고 노쇠 현상 잡을 수 없고 기억력 떨어지는 거 잡을 수 없고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보니까요 가장 큰 재산이 뭔가 보니까 건강이 제일 큰 재산이더라고. 건강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건강하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세요. 주님이 부르시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만 그때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요. 그죠? 믿어요? 아멘. 네, 돈은 너무 구차하지 않도록 조금만 있으면 되고 적당히만 있으면 되고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이 건강 이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있어도 아무 데도 못 가요. 아무것도 못 해요. 건강해야 돼요. 참 축복은 이 행복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 건강 주셔서 또 활력을 주셔서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내 영혼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 행복 중에 행복 아니겠어요? 뭘 더 바래요?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봐야 70년, 80년, 오래 살면 100년인데 짧은 세월을 이렇게 막 그냥 힘들게 그냥 서로 싸우고 인상 쓰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란한 가정이 있으면 행복하세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 행복하세요. 나에게 자식이 있으면 행복하고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고 모이면 형제 자매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건강이 있어서 오늘 나올 수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돈 주고 어떻게 사요? 못 사는 거예요. 오히려 돈 하는 사람들이 믿음 까먹고요, 시험 들고요, 시험 떨어지고요. 이 사람 때문에 관계 깨지고요, 하나님 팔아먹고 믿음 팔아먹고 영생 천국 다 팔아먹고 부모도 팔아먹고 형제자매 관계도 다 팔아먹고 그러고 나서는 정신적 우울증에 빠지고 이거는 마귀도 보통 큰 마귀가 아닌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건 마귀의 음성 중에 가장 큰 음성이라는 거예요. 돈과 물질은 우리의 종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돈과 물질이 우리의 종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은 최고의 종이고 최악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악의 주인, 돈, 최고의 종. 성경은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요, 우리가 돈에 대한 건강한 자세를 갖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라. 돈이라는 단어를 가만 보시면 돈은 왜 돈이라고 그랬냐면요, 돈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돈 하다가 머리가 돌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돌려야지 머리가 돕니까? 왜 눈이 돌아갑니까? 왜? 돈 때문에 눈 돌아가고 돈 때문에 머리도 그게 아니라 돈을 돌려란 말이야. 돈을 돌려라. 풀어란 얘기예요. 풀어라. 지갑을 열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영어로는 money 대신에 currency는 current, 흐른다는 거예요. 흐른다. 같은 의미예요. 돈은 흘린다는 거예요. 자꾸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안 돌리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돈은 엄청나게 영적인 겁니다. 돈은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어요. 발도 있어요. 돈은 한 장소에서, 일반적으로 돈이라는 것은 한 장소에서 계속 돌고 도는 게 돈의 특성이에요. 더러운 돈은 더러운 곳에서 계속 돌게 돼 있어요. 검은 돈은 계속 검은 지역에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도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강도질하고 빼앗은 돈은 그 사람들이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 돈을 그 나쁜 사람들이 마약 사 먹고 또 못된 짓 하고. 그러니까 나쁜 사람의 손에 있는 돈은 나쁜 사람 손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거기 도는 겁니다. 우리 신자의 사명은 뭐예요? 이렇게 더러운 돈, 어두운 돈을 건져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 돈을 진짜 돈 세탁하지 마시고 예수 피로 세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 피로 세탁을 해서, 그리고 이제는 이 돈을, 어두운 돈을 빛의 세계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빛에 있는 돈은 일반적으로 한참 동안 또 빛의 세계 속에 도는 겁니다. 돌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돈 다 어디로 갈까요? 일전도 나쁜 데 가는 돈이 아니에요. 100% 옳은 데 가는 겁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봉급으로 쓰여지죠. 전도 사업하지요. 선교 사업하지요. 교육 사업하지요. 그러면 선한 사람 손에 있는 돈은 선한 사람에 들어가고 또다시 계속 가요. 선한 사람의 손으로 빛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계속 돌다가 또 뺏기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로. 그리고 한참 동안 또 어둠의 세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뭐냐면요, 이 돈에 대한 개념, 이게 굉장히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계에 있는 그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빛의 세계로 옮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돈 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을 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벌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벌어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죄를 통해서 버는 돈은 또 어두운 돈이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올바르게, 의롭게 돈을 벌어서, 그리고 이제는 돈을 올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할 때 몇 가지, 한두 가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절제하고 자제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자신의 능력, 그러니까 재정적 능력 이상으로 과도하게 쓰는 것은 허영과 사치입니다. 이거는 신앙이 좋은 사람한테는 결코 허용될 수 없어요. 허영과 사치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재정의 능력 안에서 올바르게 써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알맞게, 많은 사람은 많이 쓸 수 있지만 적은 사람은 적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100이라면 100 안에서만 써야 되는 거예요. 110을 쓰면 그게 빚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결코 빚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아이들 자라면서 누차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잔소리같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흘려서 얘기했는데요.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 없으면 먹지도 말아라. No money, no eat.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No money, no eat. 돈 없으면 먹지도 마라. 돈 없으면 먹지도 마라. 쉽게 얘기하면 돈 없으면 빌리지 말란 얘기예요. 돈 꿔서 사 먹지 말란 얘기예요. 뭐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한 번도 누구 돈을 빌려서 뭘 사 먹은 적이 없어요. 차라리 내가 굶지, 안 먹고 말지, 목말르면 안 마시고 말지, 누구 돈을 빌려서 꿔서 사 먹은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철학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돈 없으면 먹지도 마라. 근데 이 메시지가 들어간 것 같아. 알아들은 것 같아. 찬미가 학교 선생이었잖아요. 지금 임신해서 다음 달이면 이제 출산하니까 그만뒀지만은 찬미가 학교 선생으로 재직할 때 학생이 와서 아마 가까웠나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 돈 이불만 꿔주세요 그랬대. 이불만 꿔주세요. 뭐 사 먹으려고 그러는데 돈 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미가 그랬대요. No money, no eat. 돈 없으면 먹지도.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님 너무해. You're so mean. 그랬대. 그래서 찬미가 우리 아빠가 그랬어. No money, no eat. 돈 없으면 먹지도 마라. 아니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지 왜 자꾸 있는 척 하냐는 얘기야. 왜 외상지고 빚지고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고 이건 신앙인으로서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사치 안 되는 거예요. 과욕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과욕하고 교회 짓다가 무너진 교회가 이제 한국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다 넘어갔어요. 이단에게 넘어가고. 교회도 신앙인도 이거는 결코 허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가지 말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겁없이 막 카드를 막 긁는 쉽지. 카드 긁는 건 나중에 갚을 때가 힘든 거지 이제. 어떤 사람 이런 유서를 쓰고 죽었대요. 유서 내용. 신용카드는 잘 사용하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빚을 지면 거짓말하게 되고 궁지에 몰리면 엉뚱한 상상까지 하게 됩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너무 쉽게 카드를 사용하다가 빚만 지고 궁지에 몰려 큰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지만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들 마시고 카드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물어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카드 사용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저 역시 몰랐습니다. 그리고 죽었대요. 카드 사용에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요 당장 잘라버리세요. 카드 사용 절제 안 되면 자르세요. 왜 그걸 갖고 있습니까? 캐시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때까지, 매니지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돈이 조금씩 모이지 않습니까? 이제 남는 돈이 생기잖아요. 100이 필요한데 110을 벌면 10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남은 돈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막 쓰지 말고 50불이 모여도 저축하고 10불이 모여도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왜 저축합니까? 쌓아두기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잘 쓰기 위해서 저축하는 거예요. 돈은 저축하지 않으면 푼돈이 됩니다. 그러나 저축하면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축했잖아요. 이제 돈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한국이 세계에서 13번째로 잘 산 나라래죠. 지금 10번째, 13번째 뭐 그 정도라고 하는데 왜 사회적 병폐가 이렇게 심각할까요? 지금 왜 한국 노인의 자살률이 1등일까요? 2등하고는 2.4배나 차이가 나는 왜 이런 병폐적 현상이 있을까요? 그것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모으면서 제대로 돈을 풀어내는 거룩한 부자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미국은 많습니다. 도네이션을 잘해요. 교회도 도네이션 잘하지만 사회적으로 도네이션 잘하는데 도네이션에 제일 박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돈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을 보시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들이 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 다 드러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돈 쓰는 것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갖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면 그 사람의 역사가 나와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이 사람이 정직한지 안 한지를 알고, 이 사람이 사치인지 허영인지를 아는 게 뭐냐면은 뱅크 스테이트먼트란 말이에요. 그거 보면은 그 사람 다 나옵니다. 중요한 것이 돈을 잘 벌고 열심히 일하고 벌고 저축하고 이번엔 사용할 때는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물질 가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뭘 중요시 여기는지 안다는 거예요. 성경은 결론을 내릴게요. 성경은 정리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단호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영생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구원도 믿을 수가 없어요.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타락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신앙이 올바로 들어가면, 정말 신앙이 제대로만 들어가면 물질의 복은 저절로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저절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절대적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가난을 대체하고 큰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일하니까, 저축하니까, 잘 쓰니까. 신앙이 들어가면 물질의 복만 받나요? 신앙이 단란한 신앙을 갖죠? 가정을 갖죠? 마음이 평안하죠? 영육간에 강건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부를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 이걸 어디서 돈 주고 삽니까? 세상에 물질 주고 삽니까?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치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사치를 버려야 돼요. 허영심을 버려야 돼요.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돈에 대해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빚을 지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고 미래를 대비하며 저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에 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정말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물질의 복을 잘 감당하고 영생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신앙과 믿음은 위험한 거예요. 물질관이 정확하지 않으면 신앙과는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물질에 정직해야 하나님께 정직한 거예요. 물질에 충성돼야 하나님께 충성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은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물질을 종으로 삼아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